어제 백순아 권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매번 장례식장을 가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것이 죽음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시작이다. 소망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그 날의 시작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인생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만큼 가장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 가장 크게 다가오는 어려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이 죽음이라는 문제만큼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히 경험하고 보아온 대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다 죽게 된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 앞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에도 보면 죽음 앞에서 완전한 좌절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여러분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초상을 며칠 하죠? 3일장을 합니다. 왜요? 3일 안에는 살아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러나 나흘이 지났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39절 하반절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죽어서 사람의 시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 표현합니까? 썩어져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은 상태로 이미 나흘, 4일이 지나고 있는 상태고 이미 육체가 썩고 그리고 냄새가 나고 있는 상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인생은 무엇 하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요, 슬픔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소식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고 계신가?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선포하실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선포가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과학적으로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 하더라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결코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나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듣고 있는, 즉 우리에게도 놀라운 선언이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고 계십니까? 한 귀로 들렸다가 반대귀로 흐르고 마는 그러한 것입니까? 여러분 눈에 잠시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문구가 됩니까? 이 말씀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선언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들러지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 아님에도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요,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임을 증명해 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기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20장 31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0장 31절을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구주이시다라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고자 함이 바로 이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영생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가를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나흘이 지나고 냄새가 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굳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에 있어서 단 하나의 의심도 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죽었고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겁니다. 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나사로가 죽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이 고백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라버니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32절에도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하게 죽었다라는 사실들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유대인들,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베다니에 왔던 많은 유대인들도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위로하러 온 이 사람들도 분명하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모든 이들의 이야기와 같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죽어서 4일이나 되고 썩은 냄새가 나고 있던 이 나사로, 누이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모두가 나사로가 죽었음을 알고 장사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앞서 선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진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말로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직접 드러내셨고 증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인간의 판단으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4일 되었고 냄새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요 부활이심을 믿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생생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부활이 되시고 그리고 생명이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고 무력할 뿐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보고 듣고 그리고 경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심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이 죽음은 우리의 전부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죽음에서 결코 벗어날 수도 그리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음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심을 통해서 진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이가 예수요. 우리 인생이 참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하시는 말씀, 선언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요 부활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느냐, 지금 믿고 살아가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적인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런 분명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명하시고 선언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임을 믿느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음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다시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주장하시는 주님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흔들림 없는 그리고 확고한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합니다. 인생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인생이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인생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며 믿어야 될 그 사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선언적인 선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전심으로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양한 유혹거리, 달콤함들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져 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져 옵니까?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소리를 자꾸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된 생명의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반드시 보아야 할 그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 되심에 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원한 생명 되심을 믿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무엇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님만을 보시고 예수님만 보여지시고 그리고 예수님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임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전하게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삶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주님 부르실 날이 그렇게 길게 남아있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이제 50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90까지 살지, 80까지 살지, 70까지 살지, 아니면 60까지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누구나의 고백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짧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젊다 하여도, 내가 아무리 혈기왕성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만은 놓치지 말아야만 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이나 또 젊은 청년이나 어린 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진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삶의 고백 가운데 넘쳐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한한 인생은 죽음 앞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고 오직 영원한 천국의 법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포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이 선포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질문에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전심의 고백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참된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그분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고 늘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